여러분, 어느덧 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일 뿐더러 마지막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30분 지나면 여러분은 한 살 더 먹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한 1년을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때 왔는지를 좀 묵상했어요. 그래서 좀 무모하게 개척한 것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세우는 것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항상 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무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많은 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면 안 된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네. 개척할 때도, 개척하고 나서도, 심지어 저희가 교회를 이뤄 나가고 있을 때에도 안 돼 소리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또는 조건을 너무 많이 얘기합니다. 그건 뭐 너가 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니야? 또는 너가 좋은 분들을 만나서 그렇게 된 거지.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에게 있는 조건이 있죠.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거 안 하신다면 우리가 그 기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물론 마음속에 이런 사단이 주는 생각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꼭 성장해야 돼. 네, 지금만큼은, 네, 내일 하세요 그런 생각. 네, 지금만큼은 꼭 성장해야 돼. 꼭 내가 예수 더 닮아가야 돼. 네, 맞습니다. 더 닮아가야 됩니다. 네. 제가 이 본문은 언젠가 한번 나눠보고 싶었던 본문이고요. 제가 하갈이라는 한 여인에 대해서 연구했을 때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루하더라도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할게요. 원래 아브라함의 아내는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75세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인생의 거의 마지막까지 그의 아내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여자는 2명이었습니다. 네. 이상하죠? 아내가 1명이었는데 어떻게 여자는 2명이죠? 바람을 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되었건 그의 아내는 사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라 너무 유명하죠? 영어 이름도 사라 정말 많습니다. 세라는 다 사라예요. 네. 여러분, 이 사라가 원래 창세기 12장 30절에 보면은 이때가 아브라함이 아마도 하나님을 좀 만났을 때였을 것 같긴 한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0절에 의하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에 의하면 사라는 불임임으로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다른 여인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건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사라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할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아비와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단 한 가지 약속을,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조카였던 롯을 데려가는 거였습니다. 롯을 데려간 이유는 후계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줄 거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충분히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 후계자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롯을 데려갔던 것이죠. 근데 이집트 땅에서의 어떤 우여곡절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시 도착했을 때 그 우여곡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아이는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아주 똑똑한 종이었습니다. 그 종이라도 후계자를 삼고자 했는데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믿으시겠어요? 한 80살 정도 됐는데 어떠시겠어요? 네. 저 같으면 잘 못 믿을 것 같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원래 히브리어를 따지면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들 낳을 거를 믿었는데 왜 그게 의인이 됩니까? 여러분, 의인은 착한 일 많이 해야지 의인 되는 거잖아요. 성경적 관점에서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반드시 선하게 됩니다. 뭐 이런 논쟁을 하지 맙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논쟁을 하지 맙시다. 네. 그가 점점 더 주의 말씀대로 선하게 되지 않는다면 안 믿는 자죠. 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의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멸망받을 자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유명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죠. 여러분, 염소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를 확신했습니다. 저는 요것도 했고 요것도 했고 요것도 했고 요것도 했습니다. 주님, 당연히 마땅히 제가 들어가야죠. 아니, 너 못 들어가. 확신하고 있었잖아요. 양은 확신을 못했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의인의 기준은 주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줄 거라는 이 약속을 끝까지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좀 바로 주시지. 나이도 많은데, 좀 나이 많잖아요. 그럼 좀 미리미리 좀 주시지. 꼭 결론적으로 몇 년을 주셔서 대략 한 20년 가까이는 약속을 안 이루어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이루어 주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였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본인의 완전한 일말의 능력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사례가 이제 임신할 가능성이 아예 끊겨버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삭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은 불신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라에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주신대. 기다렸겠죠. 시간이 지났어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때 참다 못한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제 종 중에서 이집트 여인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서라도 아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여인을 통해서 나는 아들이라도 품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라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최초였을 겁니다. 이것은 훨씬 더 조바심을 느낀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안 주니까.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불신에서 시작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얼마나 하찮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은 사실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는데 조금이라도 다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지면 하나님이 아닌가? 이게 아닌가? 라고 우리는 착각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하찮은지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걸 또 얘기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불신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나이가 13살이 될 때까지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고, 이스마엘 스스로는 13살일, 여러분 이때 당시 13살이면 거의 성인이에요. 성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마 성인식 했을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던 나이를 추정했을 때 13살로 봅니다. 이때 13살이면 성인으로 봤던 나이입니다. 다 큰 거예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로서 이스마엘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사라가 이삭만 보면 웃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볼 때마다 너무 웃었나 봐요. 그래서 웃음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대략 이삭이 태어난 지 3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젖을 떼는 행사를 벌이는 것이 대략 만 3살 되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만 3살 정도 되어서 이제 젖을 뗐습니다. 예전에 돌잔치 하듯이 잔치를 벌인 거죠. 근데 잔치를 벌일 때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개정개혁에서는 희롱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살 된 아이를 놀려봤자 뭘 놀렸을까요? 어떤 것을 희롱했을까요? 근데 이상하게 이것이 번역이 놀리다라는 말이 웃다라는 그 이삭의 이름과 동일한 말이에요. 동일한 동사예요. 그래서 이 말이 원래 부정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잘 안 쓰이는 단어입니다. 중립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70인역과 불가타 버전에서 그 캐톨릭에서 쓰고 있는 벌게이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하갈의 아들이 그녀의 아들 이삭과 노는 것을 보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이스마엘이 이삭과 놀고 있는데 사라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삭이 혹시라도 나중에 장성했을 때에 이스마엘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떼줄 수도 있겠구나. 얘가 정이 많아서, 혹시 둘이 사이가 좋아서 이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듯이 희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마엘 입장에서 이삭이 미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떤 게 더 맞는 해석일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학자들마다 너무 갈려요. 네. 그런데 그 이삭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 성장할 때에 과연 이스마엘이 이삭이 적장자라는 교육을 안 받았을까? 이 시대에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삭이 미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아직 자신의 어머니 하갈이 종의 신분이거든요. 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첩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종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이삭이 미울 수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희롱했다, 조금 놀렸다, 이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혼내면 되잖아요. 사라가 굉장히 못된 행동을 합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사라가 얘기하는 말과 아브라함의 얘기하는 말이 좀 논조가 굉장히 다른데, 사라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여종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이삭과 단 하나도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여러분, 이스마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하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내보내래요.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몹시 근심합니다. 왜냐면 이스마엘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랑했을 거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86에 낳았던 그 아들. 물론 이삭은 100세에 낳았지만 얼마나 그 10몇 년 동안 얼마나 귀하고 이쁘게 생각했겠어요. 근데 여기서 몹시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원래는 불쾌감을 느껴서 굉장히 격노하다 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화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사실상 화낸 겁니다. 너무 화가 났겠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브라함도 적어도 양심은 좀 있었나 봐요. 아브라함이 사실 태도가 좀 변합니다. 처음에 사라가 하갈이 첫 임신했을 때는 그 아이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엄청 사랑한다, 아이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표현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스마엘에 대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당연하죠. 13년 동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유일한 상속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 포기했잖아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너 아들을 얻을 거야, 이때도 사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낳을 거야 한 번 더 얘기하시는데 그때는 사라조차 비웃습니다. 이스마엘이 굉장히 귀했겠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한 분노를 일으켰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좀 다른 해결책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의 어머니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간에는 이런 속설이 있죠. 이슬람을 믿는 민족이 이스마엘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순종과 불신, 믿음 없음으로 행한 이 일 때문에 이슬람과 기독교의 그 굉장히 오랜 케케묵은 전쟁을 유발하게 됐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등장합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스마엘 민족은 그쪽 아라비아로 안 갔어요. 이집트 쪽에 갔지. 아라비아로도 조금 갔긴 했는데
그쪽에는 이미 셈족이 어마어마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였어요. 네. 이스마엘 민족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슬람 전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민족을 이렇게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전쟁을 일으키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어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해석은 있을 수 없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이삭도 사랑하셨고 이스마엘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게 너무나 극명하게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둘 다 잘 될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마 내보내 사라 말대로 해 너가 분노할 필요 없어 내가 책임질게. 아브라함이 그대로 해요. 근데 너무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 어깨에 메어주고서 그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에세바 빈들에서 정처없이 헤매고 다녔다. 아니 나귀 한 마리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 한 덩어리와 먹을 거 조금 줬대요. 정말 사라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의 재산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 가면은 하갈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하갈 입장에서 도망칠 때 계속 광야로 도망치거든요. 사람 사는 대로 도망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사는 대로 여인과 아이가 가면은 거의 노예가 됩니다. 대부분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 사는 대로 도망치지 않고 광야로 도망쳐요. 그래서 위쪽으로 가지 않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광야를 떠듭니다. 근데 광야를 떠들면 사막이잖아요. 길을 못 찾고 정처 없이 헤매다가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하갈의 절망이 15절 16절에 그대로 드러나는데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여기서 놓아놓았다, 뉘어놓았다라는 단어가 내던졌다라는 단어인데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38장에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백성들이 죽이기 위해서 웅덩이에다가 예레미야를 내던졌다라고 말할 때 쓰인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 사건이 거의 이스마엘이 기진맥진해서 탈수 증상이 와서 이제는 그 덤불에 누워놓고 마치 이렇게 된 바엔 차라리 아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아이를 뉘어놨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화살 한바탕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울음소리가 아이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의 거리예요. 제가 볼 때는 화살을 쏴서 갈 수 있는 거리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목 놓아 울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얘기입니까? 내가 아이가 주는 거 도저히 못 보겠다. 그래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죠.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인의 우는 소리를 듣지 않고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내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 음성을 들어주셨고 이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냥 기적적인 일이 하나 일어났구나. 그것이 아니라 여인 지금 피할 곳도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대안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함께 해주셨죠.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계속해서 광야에 살면서도 그가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하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갈이 원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과 그리고 잘못된 욕심 때문에 불행을 겪는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 과정에서 자신이 임신했기 때문에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조금 더 업신여기는 태도가 한 번 보이긴 했습니다. 혼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혼내서 그 태도를 꾸짖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태도가 있을 때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일렀죠. 저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여종이었던 저 하갈이 임신했다고 저를 업신여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보, 당신이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적어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임신한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얼마나 학대했으면 도망칩니까? 임신한 몸으로. 심지어 광야로 도망칩니다. 이때도 광야로 도망쳤어요. 16장 때도. 여러분, 하갈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불신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느냐? 맞아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하찮은지,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하찮은지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신 때문에 일어난 불행을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갈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최초의 여인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최초의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최초의 여인이에요. 원래 다 남성을 통해서 말했거든요. 하와에게는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물론 그때는 직접 소통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례에게도. 하갈은요, 하나님과 첫 대면한 여인입니다. 그가 대면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임신한 몸이다. 그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하갈은 우리로 따지면 깨진 세상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부조리한 일을 그대로 직격한 여인입니다. 학대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장성할 때까지 그곳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귀한 취급은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16장에서 하나님을 처음 목격했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을 겪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 하나님이 날 보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제가 하갈이
첫 여인이네? 이게 첫 사례구나 라는 게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을 보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의 인생은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그 사라의 여종으로서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으로 그녀는 주인의 학대를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학대당한 이 불행한 여인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녀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혹시 불행 때문에, 불신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이 깨짐 때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신실한 크리스천이 없었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 약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갈에게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대안으로서 여길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예 대안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의 대안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도구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들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그 도구가 헛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안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18절 1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여러분, 주님은 마음을 상한 사람과 함께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고통이 많지만 그 모든 고통에서 결국은 건져 주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4년 이제 지났어요. 우리 25년이에요. 24년의 끄트머리와 25년의 이 첫 시작에 우리가 피할 곳이 오직 하나님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피할 곳이 많아 보입니다.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는 것처럼 살아가요.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습니까? 돈으로 내 인생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추구하자고 한다면 더 큰 거를 요구하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그 하나님 잘 찾지 않죠. 조금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찾죠. 저는 여러분께서 물론 그때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 삶이 가장 평안한 때 주의 사랑, 주의 그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피할 대안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갈은 그것을 첫 번째로 경험했던 여인입니다. 이거 보면서도 우리 성경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4,000년 전에
4,400년 500년 전에 한 종,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도 오늘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대안이 있는 것처럼 세상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피할 곳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피할 곳이 하나님 품입니다. 오직 우리의 대안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대안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25년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피난처임을 고백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신만이 내 삶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당신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길입니다. 나의 도움입니다. 25년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많은 것에 현혹되어서 당신의 길을, 당신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그 삶이 번거롭게 느껴지고 때로는 고단하게 느껴지며 불필요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고백하오니 당신은 주인 삼아 살아가는 내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피할 길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 깨진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을 발견해서 당신의 회복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조금이나마 그리스도를 더 닮아 예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25년의 이 숲속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그 복음을 전수하길 원합니다. 내 개인의 삶으로, 우리의 공동체적 삶으로 예수를 닮아가면서 그 복음 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길 소망하는 그 삶의 가치를 깨닫고 누리길 소망하는 우리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